네, 오늘 이 아침 본문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본문입니다. 학개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와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찾기 원하고 부유한 삶을 원하지만,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의 그런 물샐 틈 없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시간에 쫓기고 의욕은 꺾이고 그리고 영은 메말라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안정과 이런 기반들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행복, 그런 안정감, 그런 평안, 이런 것들을 결코 누리면서 살 수 없었다. 그 모습을 바로 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물건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다 빠져버리겠죠. 어리석은 인간은 그 전대를 채워보겠다고 끝까지 거기에다가 쑤셔넣고 그러지만, 오히려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밑 빠진 독에 빠져나가는 식으로 더 구멍은 헐거워지고 커지고 결국은 다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인생의 소모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눈 뜨지 않으면 결코 그 삶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정말 효율성 있는 그리고 영적인 부유함과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학개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 줍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기를 마치고 바벨론 포로 귀환기를 마치고 이제 고레스 원년에 그 포로 귀환 칙령을 발표하게 되면서 돌아왔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막혀가지고 무려 16년째 지금 성전 재건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도 끝도 없이 미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고 속히 그 성전 재건을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이 자신들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로된 그곳에서 불러낸 이유가 성전 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한두 끝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 재건을 미룬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을 미루면 미룰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더욱 심각하게 세속화가 가속화되어지고 심화되어져서 더 이상은 이제 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당할 일은 세상에 밟히는 일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라고 스스로 위안을 주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단하실 때에 그들의 속마음이 이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의 속마음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우리의 삶의 기반이 먼저 다져지면 그때 삶의 여력이 생기고 자원도 이제 생기게 될 것이고, 그때 시작해야지.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해야 할 일도 많고, 자식도 키우고 부양하고 또 집도 짓고,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아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아, 아직은 아니야 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기의 일, 세상 일을 우선에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단 기반 좀 잡아놓고 시작하자. 일단 내 삶에 그러한 밑바탕이 좀 견고해지면, 그리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인 기반이 잘 마련되면은 내 것부터 챙기고 이제 하나님 일 해야지. 그런데 기회가 오나요? 평생 안 오죠. 근데 이런 자세가 악순환이 됩니다. 보면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다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부분이 타격을 받고 붕괴되기 시작하면 이젠 또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여유가 없고 내 삶이 이렇게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빨리 이렇게 세워야지. 언제 그렇게 한가하게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면서 또 기약 없는 그런 약속을 이렇게 스스로 내뱉고 이제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는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고, 또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하나 더 주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빼앗긴 자는 계속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자신의 삶의 기반이 무너진 이유가 왜 그렇게 자기가 허덕이고 모은다고 모았는데, 성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성취했는데, 내가 예전부터 꿈꾸던 그 무언가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곤고해요. 그 진단을 바로 해야 되는데 원인을 바로 찾지를 못하니까 엄한 데서 자꾸 현상적으로 일을 바라보니까 무너진 것 하나 무너지고 나면 그거 다시 쌓아놓고 사실은 뿌리의 문제이고 원인의 그 근간의 문제인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핍절한 삶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모아도 모이지 않는 이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의 그 행위 가운데 마치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그런 습관이 분명히 찾으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삶의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지 않고 추진을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그냥 풍세가 잔잔한 것만 보고서 형통할 줄 알고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선장의 말만 듣고 그냥 좋은 그 풍세를 얻은 줄 알고 무작정 출발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것처럼
그냥 당장 길이 열리니까 세상의 말만 듣고 그냥 쭉 순항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출발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중간에, 그 계획의 중간에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여유가 생길 때 하겠다고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의탁드리지 못하고 잡다한 일부터 시작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삶 가운데 무언가 일이 너무 분주해져서 내려놔야 할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부터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 것이. 이것도 포기 못해, 이것도 포기 못해. 월급을 받으면 사야 할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습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습관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될 만한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죠.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얼핏 보니까 이제 서울대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이렇게 학업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청년의 간증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성수뿐만 아니라 주중에 기도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주일에는 또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가장 학업의 골든타임에도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내려놔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학업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붙잡고 우선순위를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주제에 인생의 포커스, 방점을 두고 살아갔을 때에 결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뒤진 적은 없다. 그것이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쳐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계의 그 경고의 말씀, 이 선자의 말씀을 듣고 유대의 지도자,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영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이들이 학계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순종해서 백성들을 이제 설득하고 이제 성전 재건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단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위대한 역사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멈춰졌던 일들이 순환되어지기 시작하고 돌아가기 시작해요.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한 일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을 때 항상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일에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부터 착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분명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민감함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우리의 그런 흐트러졌던 삶을 다시 정립하고 정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회귀하고 복귀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